호세아 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호세아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아주 특별했어요. 음란한 여인, 즉 이방 신전에 창기로 예상되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호세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이미 음란했지만 결혼했고 그녀가 다시 떠났을 때도 그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가 외도를 통해 낳은 아이들마저도 받아들였음을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 1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축복해 보실까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2장 내용도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남편이 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탓을 하며 이야기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또는 법정에서 고소하는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호세아 1장에서 맥락에서 봤을 때 고멜이며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 어머니가 음란과 음행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의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발가벗겨져서 처음 나던 날과 같게 광야 같게 마른 땅 같게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가 이 징계 자체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늘 백성을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는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징계 자체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징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6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고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9절에 보시면 추수할 때 공식을 빼앗으며 포도주가 익을 무렵에 내 포도주를 빼앗겠다. 그나마 가리고 있는 옷도 빼앗겠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징계가 더 강력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바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바알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저 형식적으로만 나에게 제사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했던,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 도구로 사용했던 제사와 절기도 더 이상 지키지 못하도록 폐기하실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됨을 의미하는 징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소사는 더 이상 그들의 것이 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그 기간만큼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징계는 아프죠, 그렇죠? 벌은 아파요. 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징계 자체가 반드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징계와 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자체는 축복일 수가 없어요. 그 상처가 치유가 돼도 여전히 상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게 받았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부정하고 싶고, 그렇죠?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처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요즘에는 잘 때릴 수 없지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배우니까 이거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면 때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사랑의 매도 때렸잖아요. 훈육하고 체벌도 했잖아요. 그때 그 징계는 아프죠, 그렇죠? 그 순간에는 그게 축복일 수가 없어요.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너무 아플 겁니다. 근데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프죠. 그러니까 다시 잘못을 저지르길 바라면서 벌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잘못을 저지르길 바라면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부부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자녀에게 벌을 내릴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것인지, 언제든지 너희가 잘못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요, 징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아이고 다 괜찮아 그래 괜찮아,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안 돼, 그 길은 막혔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 과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안에 고난과 고통, 회개, 나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난 부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바람난 남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삶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징계를 내릴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13절은 그 징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다시 안 만날 것 같아요. 다시 부부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끝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징계를 내리실 것 같은데 14절에 파격적인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캔입니다. 캔, 그 후로라고 해석이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그러므로가 히브리어 캔이에요. 그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이제 내가 그녀를, 이스라엘을, 그렇죠? 고멜을 설득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러한 모든 징계가 있은 후에 개역개정은 타일러라고 했고, 쉬운 성경은 꿰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부부 사이를 전제로 하고
비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심지어 원래 남편에게도 들어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랑스러운 말로 그 남편이 그 부인에게, 아니면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이듯 타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광야일까? 아마도 이것은 이사야 말씀과 연결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가 똑같은 말이에요. 타이르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현재 이 소리는 어디에서 퍼지고 있는 소리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봤던 장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던 장소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웠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광야. 성경에 보면 이때가 신혼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생활이었던 것. 물론 광야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지만 남편인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때,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였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시작될 겁니까? 징계가 끝났으니 회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제 위로의 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고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부부가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신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는 기쁨을 뜻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시죠? 아간이 전리품을 챙긴 죄로 그 가뭄이 전멸당한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죠.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문이 이제 무슨 문이 돼요? 소망의 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에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살폈을 때처럼 그를 대하여 주신다. 응대하다 원어로는요, 안아예요. 안아. 대답하다, 응답하다, 주시하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거기에 눈을 주고 반응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때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반응해주고 대답해주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응을 해줘야 건강하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대상의 행동과 말을 보고 하나하나 반응해주고 응답해 주신다. 신혼부부와 오래된 부부의, 또 이제 막 사귄 여인과 오래된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막 사귀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다 이렇게 신경 써요. 왜 저러지? 그러면요. 근데 결혼한 지 좀 오래되면요, 그 사람이 들어오든, 그렇죠? 얼굴 표정이 좋든 안 좋든, 그렇진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옆에 분들은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결혼한 지 30년, 50년이 돼도 안 그러시죠? 그런데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사귈 때는 막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다가 사귄 지 오래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해주잖아요. 또 신혼 때는 다 챙겨주다가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면
스킨십 하는 것 자체도 막 남끼리 왜 이러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예. 드라마에서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변했어. 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그나마 서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더 묻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두지 않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이제 관심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듣고 싶은 호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바알이 남편이었고, 그렇죠? 또 어느 곳에 포로로 가니까 거기에 신들이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떨 때는 사람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그렇죠?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내 남편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해서 그들을 주인 삼았어요. 고멜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편이라는 호칭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가나안 주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17절에 보면 바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 가나안 주신, 어떤 고유 명사로서 얘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아니라 나만 유일한 너희의 남편이다. 난 그 호칭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신혼의 때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징계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그 징계를 맞이하는 우리도 아프지만 누구도 아프세요?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건 징계잖아요.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셨잖아요. 못 박힘을 당하셨잖아요. 그건 징계예요. 하나님마저도 그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 채찍, 못 박힘, 수치를 당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징계였고 수치 당하심이었습니까? 다시 그 인간이, 우리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그 신혼의 때를 회복하기 위한 징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버림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18절 이하부터는 공식적으로 다시 선포를 하세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하늘과 땅, 이러한 이미지들이 마치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 부부임을 선포하듯이, 결혼식인 거죠. 다시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들다라는 표현이 3번이 등장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과거는 지워지고 새로운 시작으로서 회복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 새롭게 농사가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응답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이스라엘이 된다. 결론적으로 23절에 말씀하시죠. 2장 1절에 보면 원래 암미, 국류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로암미, 국류를 여김 받은 자가 될 것이고 2장 1절에 루함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받았는데 루함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짝사랑이에요. 반쪽짜리 회복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쌍방적인 거예요. 23절 제일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23절 제일 후반부에 보실까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징계에서 그 징계가 끝이 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짝사랑하신 겁니다.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내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호세아를 아주 비상식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고멜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을 쫓아가 돌아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십니까? 자신의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기다리겠다, 두 팔 벌려 기다리겠다. 그러나 그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재 저와 성도님들은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 중생한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겁니다. 어제 그 중등부 학생 이제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띄엄띄엄 오니까 새가족 교육 한번 했다가 또 못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왔길래, 부모님하고 왔길래 꼭 어제 와라 했더니 부모님하고 왔어요.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원래 3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과외하는 것처럼 쭉 했어요. 왜 네가 특별하냐?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냐? 이것을 말해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왜 네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냐? 네가 태어난 목적,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 네가 목적이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는 것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창세기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들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이 똑같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자신의 일부를 갈아 넣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만약 이런 완전한 존재와 불완전한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죠.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도 주시고, 왜? 로봇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실제로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완전하고 자신보다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막 태어났을 때 어때요? 뭐 하지 않아도 누워 있어만 해도 예쁘잖아요. 왜요? 왜 그럽니까? 내 핏줄이니까, 날 닮았으니까, 나의 일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완벽한 계획 중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듯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고멜이었어요. 누구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존재를 남편으로 삼으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런 유혹을 항상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붙들고 2월 한 달 실패하셔도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넘어져도 다시 무릎 꿇으시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에 서셔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가지 끝까지 추격하세요. 심지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추격의 방법이 무조건 품는 것은 아니에요. 길을 막으실 때도 있고 가시를 둘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빼앗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이 관계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새로운 2월 달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